자,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시작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은대잔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. 그것이 거룩하리라.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.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? 모든 것이 제자리에 그겁니다. 만들라 여태 말씀하시고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만들고 이제 다 만들었어요. 그리고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는 7 등불이 있고 전면에는 향단이 있어요. 여호와께 드린 아름다운 향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진설병 12개의 더운 떡을 매일 드리는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지성소를 지나가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에서 언약궤가 있죠. 1년에 한 번 들어가 제사장도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.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.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. 휘장을 달아라 몇 폭으로 만들고 그 고리를 50개씩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까?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막과 또 입구에 있는 그런 휘장이 만약 그 지붕을 덮고 있다면 또 어떡하겠어요? 또 지붕을 덮으라 하신 그 염소털로 짠 넓은 엄청나게 큰 천막과 또 그 위에 한 번 더 이제 방수나 그런 일을 통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물개 가죽으로 만든 그런 가죽을 수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하는데 만약 그게 성소를 가리는 데 쓰이고 있다면 문에 쓰이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? 위치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머무는 지성소 안은 어두워도 괜찮아요.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. 그런데 그 안에 등불을 켜놓고 성소는 등불이 없다면 어둡다면 어떡할까요? 모든 것이 여러분 제자리를 찾아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. 족장님, 인도자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장로님, 목사님 계셔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. 또 집사님들이 열심히 움직이면서 봉사하는 밝은 자리가 있고 또 아무도 모르게 쓸고 닦으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자리가 만약 없다면 그 자리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. 큰 그냥 바다와 같이 큰 옷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 위에 물을 채우고 그죠? 물을 담고 그랬어요.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등잔대와 등잔불에는 관유를 담고 이렇게 올리브유 기름을 담아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발라야 되고 담아놔야 되고. 근데 만약 그 큰 그릇에 재물을 씻고 또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그 바다의 그릇에 관유를 담아놓는다면 어떡하겠어요? 또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고 7 등불이 계속 불이 타도록 순수한 그런 버진이라고 하나요? 그 올리브유 등급이 있더라고요. 그 아주 순수한 그 그릇을 놔서 관유를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만약 거기 물을 담았다면 불이 붙겠습니까? 있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교회는 움직이고 조화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. 더운 떡을 향단에 놓고 향은 떡상에서 불을 피우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새끼손가락, 새끼발가락, 냄새 맡는 것, 말하는 것, 눈, 귀 서로 중요하다고 할 게 아니라
귀만 중요하다 하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이며, 또 냄새 맡는 코가 자기만 중요하다고 하면 말하는 입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조화롭게 자기의 위치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40장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바울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. 어버이 주일 지나고 어린이 주일 지나고 어린이들이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애들은 원래 떠드는 겁니다.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이제 우리 아이들도 꼬맹이들이니까 그 지방에서 이번에 우리도 웨슬리 성회를 하잖아요. 지방 지역에서도 가장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. 그러면 애기들은 어디로 갑니까? 유아실로 가는 겁니다. 근데 권사님들 몇 명이 유아실에 따라와서 앉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. 이 지방의 미래가 어둡다네요. 그랬어요. 왜? 거기는 애들 떠들라고 드리는 예배식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와서 쟤들은 도저히 소용이 없어 하면서 야단치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요. 원래 제대로 말씀도 못 들고 떠들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, 그 순간 그 자리에 애기들은 뛰어노는 게, 떠드는 게 정상인 장소가 유아실인데 2명이 권사님이 들어와서 애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어떻게 오시, 애들이 거기는 예배가 원래 그런 곳이 있거든. 그 위치에 있어야 할 자리. 왜? 알고 보니까 그쵸? 같이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내려 앉아있는 거예요.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. 그런 것들이더라.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, 또 섬겨야 할 장소, 주신 직책과 직분, 말씀을 전하는 일로,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일로,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위로하는 데는 위로하는 일로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다 거기에 놓고 들여놓고 휘장을 달고 놓고 놓아라. 그 위치를 정해주신 자리가 있어요.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. 그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